시온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 말씀으로 살아서 복받은 체험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연간 소득이 700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만 불이 넘었습니다. 격차가 큽니다. 그런데 이런 격차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북한은 아직도 침략하려는 근성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웃나라가 어려울 때에 돕는 또 그런 일도 많이 하고 또 평화통일을 소망하는 그런 그 나라로 발돋움했습니다. 또 교회가 앞장서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인도주의적인 나름을 풍성하게 성실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돈만 차이가 난다면은 떡만 주면은 해결될 일이겠지만은 이런 또 사는 방식이 차이 난다고 할 때에는 말씀도 북한에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돈이 많이 없어도 돈이 아주 큰 부자가 아니어도 서로 잘 나누어 먹고 그렇게 화목하게 살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신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배고픈 사람은 떡을 찾을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따뜻한 모임을 찾을 것입니다. 실직한 사람은 일거리를 찾을 것입니다. 원래는 잘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거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딱 하나만 금지됐는데 선악과만 금지되었습니다. 선악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과실이다. 문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를 지니는 그런 존재다. 이것을 늘 깨닫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또 과실입니다. 사람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기억해야 하고 내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런 동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다 얻어 누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선악과는 사람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뜻으로 금지하신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단의 열매로 지정하신 뜻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 금지가 아니라 사람이 한계를 느낄 때에 하나님께 여쭙고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살도록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도록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금요일 날 두레교회에서 동시찰 선교대회가 있었는데 일부 강사께서 사람 말 듣다가 낭패를 보게 된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은 참고할 말이지 보증이 되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요 조언을 많이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 자신도 제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제가 말을 하면서도 나 보증은 못한다. 내가 말하는 것은 하여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솔직한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용으로 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나누는 것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천성교회 양육반, 수요반, 목요반, 금요반 이렇게 모이는데
요즘 말씀으로 나누는 그런 유익이 풍성하다는 그런 소문입니다. 다 나오셔서 하여튼 이 주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예전에는 알았지만은 이렇게 좋은 줄 또 알았다. 그렇게 다 얘기들을 하십니다. 이번 금요일 날 선교대회에서 제2부 성서적 재정관 강의에서 우리가 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지 뮬러,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은 돈이 없을 때 사람에게 달라고 먼저 하지 않고 누구에게 구했다고요? 하나님께 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여튼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는 그런 음성을 듣는 그런 기쁨으로 사신 분이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세하도록 속였습니다. 사람이 자기 말로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만 이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유혹에 넘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잘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상한 그런 습관이 생겨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내 한계가 드러날 때에는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지 않는 것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욕심대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을 나타내게 된 것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수 있었던 영적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물질만을 숭배하는 육적 존재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잘못은 이제 이후에는 당연시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 들어서자마자 물이 없다고 투덜대면서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했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광야에 어쩌다가 물이 있는 거지, 광야에 물이 없는 것은 인간이 처한 한계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누구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가까이 가면 엘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은 안 하고 불평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던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도록 기도도 되찾아 주셨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감동하심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도 되찾아 주셨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서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이 찬송 생활도 되찾아 주셨습니다.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가?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데 가장 먼저 돈 문제로 시험을 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어떻게 건드리면은, 어디를 건드리면 쉽게 무너지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면서 부정한 방법이라도 사용을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어떻게 떡으로만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번 재정 강의에서도 돈 문제는 돈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돈을 충분히 가진 사람들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싸운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돈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 자신이 육신을 먹이시는 그런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일을 감당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금 필리핀은 초강력 태풍 하이엔이 핥히고 간 상처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때에 사탄은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필리핀에 가봤느냐? 안 가봤는데 안 가봐도 다 똑같다. 우리나라에 돌이 많듯이 필리핀에도 돌이 많다. 그러니까 너는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그렇게 우리한테 속삭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우리가 속아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야 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하면 속아 넘어갈 분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속아 넘어갑니다.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려고 하는 생각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말씀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축복의 떡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떡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TV를 우연찮게 보았습니다. 그 베트남 쌀국수 가게가 착한 가게로 선정이 돼서 방영이 됐는데 한국으로 아마 온 며느리 같아요. 자기 어머님이 쌀국수 가게를 정성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잘 예전에 하셨던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도 쌀국수를 만듭니다. 좋은 재료를 구해다가 12시간에서 15시간을 불을 떼면은 육수가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 육수를 또 며칠 동안 이렇게 숙성시킨다 그러나요? 그러면 이제 좋은 육수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혹이 생긴대요. 어떤 때는 야, 이거 1시간만 떼면 되지. 15시간을 떼려고 그러니까 연료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원가 건지기도 힘들겠다. 유혹이 된대요. 그런데도 그 유혹에 안 넘어가고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정성스러운 비법을 유지하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닮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준비하여 주실 때에 15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도 떼서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신다.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면 이제 앞으로 목사가 1시간만 준비해서 말씀을 전할 것이고, 이게 아멘 하면은 목사도 한 15시간 떼서 말씀을 준비한다. 그런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아멘 받으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아멘 못 받아서 그렇게 배고픈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자 드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그 TV 경매를 보니까 그림이 하나 팔렸는데 1억 5,200, 계산도 안 되네. 1,528억 원. 1,528억 원. 그 만져나 보셨는지 모르겠네. 그 돈에 그림이 팔렸습니다. 그거 다 TV에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왜 그 돈을 들여서 그 그림을 사겠습니까? 그 그림이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그림을 저는 흔쾌히 막 이렇게 경매를 참여하면서 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와가지고 많은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바꾸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탄이 와가지고 천하만국을 다 주겠단 말이에요. 다 보여주면서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바꿀 뜻이 없으니까 그리 알아라 라고 그렇게 대답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들에 핀 그 백합화 하나를 이렇게 볼 때에도 야,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고 지금 말씀으로 보존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때에는요, 그 꽃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큰 감동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볼 때에는 땅을 많이 사놨어도
하나도 즐겁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것도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일을 생각할 때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값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이번 성서적 재정관 강의에서 돈의 속성은 이 사람을 잘못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부작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탈 났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촌이 땅 사서 배 아파 죽겠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효과를 나타내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그렇지 않아요. 돈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다라고 그렇게 했으니 돈보다 값진 것이 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이번에 인용을 했는데 그 말씀도 주님의 말씀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뭘 더 좋아해요? 돈을 더 좋아합니까? 말씀을 더 좋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는요, 예수님처럼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 예수님 믿는 성도는요, 예수님을 닮아서 말씀을 귀하게 듣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 예수님 체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 예언인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정신으로, 그런 영성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자기 육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예레미야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예레미야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재미로 산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주님의 말씀을 품고 이 말씀대로 될 거야.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될 거야 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떡을 먹여주셨어요. 배고플 때. 그런데 떡을 먹는 것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고 나서 또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떡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떡 먹으려고 이제 떡 더 안 준다 그러니까 떡 주는 대로 가려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간다 그랬습니까? 안 간다 그랬습니까? 나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일은 육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일이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깨닫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일부 강사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밌게 이야기하셨죠. 이 여자가 예쁜지 보라는 말씀이 아니고 또 이 여자가 나보다 더 예쁜지 이거 확인하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어떤 신앙 체험을 했는지를 보라는 말씀이다. 그렇게 전해 주었을 때 모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예배에 대한 관심을 쏟아부었는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전도에 열정을 다했는지,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얼마나 화목하는 일에 힘을 썼는지, 또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얼마나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살았는지 이 여인을 보라라고 그렇게 설교 말씀 주셨을 때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요, 성령이 감동하실 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에서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적인 정욕에 사로잡힌 그 남자는 사랑을 아무리 분석해봐야 정욕의 그런 사랑밖에는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방언을 하면서 신비한 그런 신령한 체험을 했는데 이것이 신경 증세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이 단순히 신경 증세가 아니고 신령한 체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것이 단순히 육체의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귀한 시간 쪼개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지 않고 무엇인가 인생에 있어서 뜻깊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 무슨 돈 좀 벌어가지고 나도 상류사에 끼어가지고 나도 폼 잡고 싶어, 그렇게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산된 행동으로 그렇게 회개하도록 방치하도록 놓아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 잘났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적어도 그것을 어렴풋하게나마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일하심을 믿는 우리 성도는 내가 반성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돌볼 수 있고 내 자신을 자세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늘 또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 상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추울 때 이제 성냥팔이 소년이 이제 그어가지고 이제 불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은 추위를 좀 이겨내실 때에 저는 성령의 이 불같은 그런 체험을 해서 이번 추운 겨울을 좀 이겨내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그날에 사람들이요, 예전에 요엘서에 있었던 성령의 말씀을 놓고 막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것이 문자 속에 있었고 하나의 그림 속에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그날 막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하고 나갔을 때 성령이 함께 해주셨을 때에 예전에 요엘 선지자에게 너희가 성령의 어떤 충만한 불같은 그런 체험을 하게 되리라는 말씀이 그 글 속에서 그냥 튀어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생생한 은혜가 되었고 생생한 체험이 되었습니다. 우리 잘 그린 고우가 그렸나요? 막 태양을 그린 그림을 보면은요, 사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태양을 봐야지 따뜻한데, 어떤 때는 막 그 그림을 볼 때에도 소원이 생기잖아요. 야, 여기 태양을 참 잘 그렸네. 이 그림 속에서 태양이 그냥 딱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비춰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염원하면서 그 그림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야, 여기 나를 위한 구원의 말씀이 있네? 여기 나를 위한 생명의 말씀이 있네? 여기 나를 따뜻하게 만드는 말씀이 있네? 이 말씀이 그냥 딱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이 튀어나와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성령님께서 가능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 그 앞에서 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대로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 그림이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그 그림 안에 있는 하여튼 심판을 돕는 천사가 너 한 일 고백해봐, 그러면은 심장이 얼어붙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때 가서 용서해 주십시오 말하면은 늦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앞에서요 회개를 안 해요. 왜 회개를 안 하냐면은 그 그림 속에 있는 그 내용이 튀어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생명으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실 때에요, 그 말씀은 튀어나와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그렇기 때문에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기적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보존하시니까 그 말씀이 기적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용량이 작아가지고 너무 큰 기적은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압축해서 보여주신 게 흔히 말하는 그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이란 글씨가 너무 크게 써 있어서 못 보기 때문에 그 기적을 작은 글씨로 다시 바꾸어서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특별히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를 창조하셨는데 포도나무는 물을 먹고 태양을 받아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럼 먹는 것은 물인데 나중에 포도즙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인정할 줄 모르고 알 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내 식탁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런 생각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천지가 시작될 때부터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작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 식탁에도 그런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의 말씀이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성령님은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니까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작은 곡식을 그 소량을 가지고 뿌려서 많은 곡식을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곡식을 거두면은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일부만 남겨서 또 뿌려가지고 또 많이 거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사람이 너무 크니까 못 보니까 작게 만들어가지고 보여주신 게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 가지고 야, 없는 데서 만든 게 아니라 준 거 가지고 그거 감사할 줄 아느냐? 좀 가져와 봐란 말이에요. 그 빵 5개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이신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돌로 네가 하나님 행세해라. 네가 돌로 빵을 만들어라. 이렇게 우리 주님을 유혹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거기 속아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몇 개의 빵을 가지고 많은 빵을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스타일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의 스타일에 따라 그런 기적을 행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네 멋대로 해라.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나는 부당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스타일에 따라 아버지께서 말씀에 따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내가 아버지의 스타일을 따라야지 그러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스타일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의 스타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일부 강연에서도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더 못 산다. 그렇게 말을 들었던 사람이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분 좀 더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살리라는 히스기야에게는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죽는다고 말했을 때는 인간의 한계 상황이잖아요.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야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이죠. 그 기도해가지고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게 되고 자녀도 보게 되고 자녀에게 계승하는 일까지 다 마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들었던 간증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11년 3개월을 더 살게 해주시고 자녀를 잘 키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뜻에는 자녀가 잘 믿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뜻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착각을 했어요. 야,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배가 고프니까 반드시 굴복할 것이다. 배가 고프면요 사람이요
굴복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약해요. 돈 가지고 장난치면은 굴복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물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금식기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금식기도 하셨는데 40일간 금식기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40일간 금식기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채워지셨어요. 마귀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 배고프니까 부당한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돈 만들어내라 이 녀석아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잘못 봤구나. 네?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떡으로도 사는 것 같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축복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단 교주와는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단 교주는요 자기만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단 교주도요 한 20년 전에 봤더니 얼굴이 진짜 빠질 만큼 그렇게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이단 교주,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 안 하겠는데 그 이단 교주도 한 20년 전에 사진을 보니까요 진짜 빠질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20년 지나고 지금 보니까 형편없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외적인 모습이 형편없는 건 둘째 가고 지금도 여전히 누구밖에는 몰라요? 자기를 채우려는 그런 인생으로 초라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시고 이겨내셨습니다. 다윗은요 광야에 쫓겨다닐 때요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물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변화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보면서 야 내가 뭘 물이나 찾고 있냔 말이지. 물 찾으면 물밖에 못 받지만은 내가 지금 하나님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물도 주시고 내 영혼도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죄악의 빚도 갚아주시고 내 앞길도 인도하여 주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찾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지 맞았던 사람이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악의 빚을 갚았기 때문에 복수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오히려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선한 일에 부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탐욕을 이겨내셨는데 돈의 유혹을 이겨내셨는데 이번 강연에서도 보니까 탐욕 부리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탐욕이 무엇입니까? 탐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살겠다 그런 얘기죠. 내가 그냥 나를 위해서 잘되게 만들겠다. 나는 의롭고 너는 어떻게 되든지 내가 상관 안 한다. 나는 의롭고 너는 빚지게 만든다. 이런 그 바리새적인 그런 생각이 사실은 그 탐욕입니다. 그 탐욕이라는 것은 빚지게 만들려는 그런 생각의 시스템이 저는 탐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으로 탐욕의 그런 구멍이 다 메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성령 체험도 하고 또 은혜 체험도 하고 나눔의 체험도 하고 감사의 체험도 하고 생명 구원의 체험도 풍성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았다고 했는데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육신에 원하는 것들은 잠시 내려놓아도 이 소중한 말씀의 가치를 먼저 체험하게 되면은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부족하시죠? 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일수록 영적인 변환의 축복이 있으셔서 먼저 서로 풍성한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불같은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